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의 경력으로 따지면 적어도 뭐 이렇게 10년, 20년, 뭐 30년, 많게는 한 40년의 어떤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의 연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성경에 대한 웬만한 이야기들을 다 아마 꿰고 있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시군요. 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이야, 내가 아는 말씀이야, 그리고 암송하시는 분도 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 말씀은 잘 알고 있으며 뭐 특별히 암송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익숙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복음서의 많은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4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접해봤고, 그 다음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준비할 것이 있구나 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론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은 사실은 제 마음에 이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기록했던 또한 누가 또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본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을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본문의 본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헛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근데 앞뒤 문맥을 빼놓고 본문을 읽다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뒤 문맥을 잘라놓고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뭐지? 허리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굳이 연구하고 찾다가 본문이 의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을 세워가기에 딱 좋은 본문들이 바로 이런 본문들이라고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본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성실한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본문만을 가지고 살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살피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이 문장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접속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도 이미 유사한 것을 언급했는데 더해서라고 하는 의미로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앞에를 또 보게 되겠죠. 앞에를 또 보면 16절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조차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충하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1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재판관 또한 심판관 창조주의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와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 본문을 찾아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산을 나눌 재판관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유한한 것인 재물, 어떤 명예, 또한 이 땅에서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재판관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보이셨는지에 대한 이 땅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더 많은 유업을 얻을 수 있게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내가 이 땅에서 노후가 편안할 수 있게끔 하나님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요청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어가시는 것들이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이심을 우린 오늘도 그렇게 손꼽아가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은 그건 관심 없다고요. 세상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 세상에 유하는 것 가운데 재판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12장 5절 말씀이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무시하고 있던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절 말씀 가운데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한 내용 가운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22절 말씀 가운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과도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했던 35절부터의 말씀이 한 관계 가운데 한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말씀들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냥 피로 가운데서 그냥 응답하시는 무당 존재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35절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더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낸 파송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가야 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유와 또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우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예상한 시간, 너희들이 계획한 시간, 준비한 시간에 도달하지 않는단다. 그때는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임할 것이니까 그때를 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의 주체가 누구이심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그 시간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너희는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임할 것에 대한 믿음과 또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어떠한 삶이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오늘 주어진 삶을 통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삶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일까요? 어떠한 삶이 오늘을 성실하게 지내는 삶일까요? 이미 제가 지금 다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와 나의 노후와 이 땅에서 성공에만 관심 갖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10장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알고 있는. 근데 누가는 특별히 누가의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일부를 삭제하고 어떤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면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보내십니까? 우리가 경쟁하던 과거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분이 능력을 보이신다 한들 그것조차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로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운데 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악에게 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요. 왜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런 경쟁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시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실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냐면 여러분, 과거에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는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의 오늘 살아간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날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 날을 꿈꾸지 않는다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 성적, 좋은 성적이 무엇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실함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IQ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IQ를 증명하면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얘가 내 자녀야. 그러니 나도 머리가 좋아 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목숨을 주장하시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그것을 경쟁하는 이 시대와 이 관계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라고요. 보내셔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원하는 겁니다. 좋은 성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다시 오실 그 날이 지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진실함과 성실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로 채워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결과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그 두려움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전해준 복음이 된다고요. 성실함을 전해야 되고 거룩함을 전해야 되고 온유함을 전해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하면 너 뭐 운전하다가 손해 보니까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목소리 내 해보신 분 있으시죠?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주권을 살고 오늘을 채우고 계셨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곧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시간 가운데 채워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한 자리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 험난하고 고단하고 해서 오늘을 면제해 주기를 마치 제자들처럼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곧 다시 너에게 찾아갈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선물해 준 그 생명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는 삶으로 맺혀지기를 원한단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일을 준비하는 너희들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의 내용과 모습이란다. 그 내용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가겠니? 무한 경쟁 가운데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악으로만 채워가겠니?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악바리로 버텨내겠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라고. 내가 너희를 마치 이리떼가 있는 그곳으로 보낸 것 같으니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실하고 정직한 또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내용들로 오늘 하루가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기쁨으로 이겨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그 기쁨의 내용,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물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니까 건강이 쇠하지 않을 거야. 근데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오늘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오늘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 자녀들 가운데 그 복음의 삶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 많은 재물들이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사람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성실함이, 그 온유함이, 오래 참음이, 그 사랑과 정직함과 진실함이, 성실함이 온전히 열매 맺고 온전히 흘러 넘쳐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고 이제는 결단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복음임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오늘도 감사함을 가지고 나온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 내일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에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내용들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을 회피하기 위해 그렇게 오늘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지지 않기 위해,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그곳에 나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이 기회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